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해드린 말씀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지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안다면 바울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 저자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구절 한 구절이 좀 더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하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 18장에서 21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3차 선교 여행 시에 에베소에 전도한 기록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과 또 그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그 도시의 생존 수단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아데미 신전에서의 아데미 숭배였습니다. 은장색들은 아데미 여신상과 그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상들, 조그만한 모형 혹은 조금 더 큰 거 이런 것들을 집에다 놔두고 거기다 기도하고 이런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데미 신전을 보러 오고 또 아데미를 숭배하기 위해서 모여든 관광객들 또 종교인들 그런 숭배자들로 인하여서 도시 전체가 먹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관광도시와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에베소에 바울이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데미 신상과 또 이 신전으로 인해 먹고 살던 사람들에게 화를 당할 뻔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는 특별한 관심을 쏟는 각별한 곳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후에 보면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고 또 조금 이후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가 각별하다는 것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에 바울의 겸손, 바울의 눈물, 그리고 바울이 전해서 가르치고 또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에베소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이럴 정도로 애정을 가진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 보낸 편지인 이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마음이 그 어느 편지보다도 간절하게 담겼을 겁니다. 누가 어떤 편지에 더 이렇다 이게 우열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바울이 그렇게 공들여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죄악과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전, 신상 그리고 은장색들 이런 사람들과 너무나도 가까이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죄악과도 너무나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판을 치던 곳,
행정상, 교통상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잡신들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인 이 에베소서에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슴 깊이 적용되는 말씀이 될 것은 분명하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이 에베소와 같은 상황에서 살잖아요. 어디에 살든.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7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란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풍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차고 넘치도록 충만한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약간 모자라게 주시거나 그래야 제가 나한테 더 기도하지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딱 맞을 정도로 인색한 마음으로 여기서 넘치면 여기서 딱 맞게 줘야지 여기서 조금만 넘치면 그 은혜가 아까우니까 딱 맞게 인색하게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충만하게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 놀랍고도 감사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었던 거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였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 잔치집에 가면요. 그 잔치집 음식을 준비할 때 그게 어떤 종류의 잔치건 상관없이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음식이 혹시나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족한 것보다 남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약간 배를 차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그래서 풍성하게 먹고 이제 더 못 먹을 만큼 그래서 이제 남는 거 그래서 남으면 또 일하신 분들에게 싸주고 챙겨주고 하던 그런 인정. 물론 그것과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제가 받을 은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은혜 주셨습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무 죄가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어떤 얘기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이기는 한데요. 부모님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가운데는 가장 비슷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면 넘치도록 주시죠. 풍성하게 주시죠. 인색하게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모님의 은혜에도 여러분 기억하셔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조차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의 생명도 당신의 물질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에 감사하는 이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풍성한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구절 없어서는 안 될 말씀이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풍성해서 그 풍성한 은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풍성한 은혜만큼이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사랑만 강조할 수 없습니다.
공의만 강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 그의 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은데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않고 계속 살아왔다면 은혜의 풍성함만 알고 살았을 겁니다. 그것만 필요했을 거니까요. 근데 거기서 타락하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인류가 수많은 죄를 지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우상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단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은혜의 풍성함과 함께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죄 가운데 살아도 되겠지 하는 마음을 온전히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속량을 얻어야 한다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더더욱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한없으신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것만 믿고 있기에는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없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만 믿고 있기에는 그것이 부족해서 좀 더 다른 게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번 이 한 주도 십자가의 희생을 깨달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충만히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1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계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신 그대로 그 목적에 맞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른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능력 이런 것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봉사를 좀 더 하고 헌금을 좀 더 하고 헌신을 하고 어떤 율법을 좀 더 잘 지켜가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아담의 신상을 보며 그 신상에 절하는 이방인들을 보며 그들도 때로는 여호와라는 신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신께, 그 하나님께 우리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좀 이방신을 섬기는 쟤네들도 저 신전에서 저렇게 뭔가를 하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구원받을 것 같은데 라는 착각에 빠져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듣고 알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자꾸만 희미해지고, 내 눈에 보이는 저 이방신들을 섬기는 저 모습을 보면서,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믿음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생각만으로 된다고, 마음만으로 된다고? 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고행을 해야 될 것 같아. 내 물질을 드려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 에베소 성도들과 오늘날 에베소 성도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능력과 노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볼 때 자꾸만 거꾸로 돌아가려고 한,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던 그들이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이 에베소 성도들 뭔가를 또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헌신해야 되고, 이방신을 섬기는 저 사람들처럼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행위에 의지하는 이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은혜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번 한 주도 우리 마음에 충만히 새기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